예, 오늘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이자 오늘 추수감사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잠깐 핵심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후에도 이삭이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지난주에 이삭도 속였는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그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정말 가뭄이 든 해였죠. 그 가뭄이 든 해에 100배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속였는데, 잘못했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의 종들이 이제 땅을 파는데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거 뭐 이 사막 지역에 거의 로또 당첨된 거죠. 근데 또 파는데 또 나와요.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나오고,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나오고, 뭐 거의 3주 연속 로또 1등 당첨에 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언제 받았느냐? 속이고 난 다음에 받았다.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선택받은 자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거다. 그래서 뭐 복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복받은 건데 뭘 우리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엔 어느 정도까지 이 선택에 관한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셨다. 누구를?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정도까지 선택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저는 그 칼빈주의를 공부를 했지만 전 엄격한 칼빈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감리교 쪽에 알미니안도 저는 그 얼마든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는 칼빈주의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책은 감리교 쪽에서 주장하는 알미니언으로 해석, 그래야지 그 칼빈주의 하나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석한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알미니안 감리교적 신학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석한다? 안 돼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창세기는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이 아니면 다른 신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맘대로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드냐면, 오직 하나님의 선택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뭐 내가 뭐 믿으려고 막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전도하느냐? 우리 정말 열심히 전도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어차피 선택받은 자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테고, 뭐 어차피 선택 못 받은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을 못 받을 텐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뭐 옛날부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데, 뭐 최근 2주에 한 2주간 더 저를 아주 감동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중고등부 정혜성 전도사님이 그 우리 대신 중학교 학생 한 명과 함께 그 새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여기 강변에 새 사진. 왜냐하면 그 학생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학생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이 새 사진 찍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새 사진 같이 찍으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혜성 전도사님이 벌레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집에 벌레가 나오면 그 벌레를 누가 잡느냐? 같이 사는 이다은 전도사님이 벌레를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새 사진을 찍으려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풀밭에서 막 뒹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벌레를 싫어하는 정혜성 전도사님이 뭐 때문에 또 새를 좋아하느냐? 정혜성 전도사님 뭐 치킨 먹는 건 좋아하지만 전혀 새를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학생과 함께 왜 새 사진 찍으러 돌아다녔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 싫어하는 풀밭에서 뒹굴면서 오직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어떻게든지 이 학생과 친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 전도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청소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요즘 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막 풀밭에서 뒹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또 역시 중고등부 도와주시는 우리 권주영 전도사님이 그 창원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권주영 전사님한테 복음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전까지. 아니 그럼 창원에 좋은 교회 많고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어라 그랬더니 무조건 권주영 전사님께 복음을 들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차를 타고 복음을 들으러 토요일 날 우리 교회까지 햇세드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야 이거 복음을 들으러 창원에서부터 오는데 우리 어떡할 거냐. 기도실에서 할까 어디서 할까 뭐 교양실에서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목양실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전원이 다 일찍 퇴근하고 저도 일찍 집에 들어가고 교양실에서 우리 권주영 전사님이 2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밤새도록 그 복음 전하는 거 준비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아니 어차피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면 뭐하러 이렇게 막 풀밭에서 뒹굴고 2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왜 이러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배우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혼 정년기가 지났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배우자를 찾으려고 막 노력할 본능이죠.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다른 선택받은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그 찾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선택받은 자의 본능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얼른 가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내 그 본능적 욕구가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열심히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자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 삶인데 저 사람은 선택을 받았는데도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발견해내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택받은 자는 그 전도에 의해서 나의 잠재되어 있던 신앙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잠재된 신앙심이 있는데 전도를 받음으로써 그 잠재된 신앙심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복음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전해지는 전도인 것이죠. 자, 2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세상 쾌락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 믿고 죽으면 이거 꿀 아닌가. 요즘 말하는 꿀 아닌가. 뭐 세상 쾌락도 누리고 뭐 천국도 가고 뭐 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는데 뭐와 비교를 해보냐면 정말 일찍 주님을 만나서 평생 동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예배하는 기쁨이 세상의 쾌락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일찍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뭐 세상 쾌락 다 누리다가 뭐 저기 임종 직전에 예수님 만나면 그거 정말 꿀 아니냐? 아닙니다. 평생 동안 예배를 못 드려봤는데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을 못 누려봤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으나 아직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을 찾아서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선택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교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던 사람들, 추수감사절을 정말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감사하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환경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자, 오늘의 본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 야곱이 일생일대 정말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최대의 실수.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정말 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럼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계산을 안 하고 이거 읽어보면 이삭이 아마 이거 축복해주고 바로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삭의 현재 나이는 100세쯤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 한 100세쯤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80년을 더 삽니다. 80년. 그러니까 이거 축복해주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100세쯤 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에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아예 보지도 못했다. 아예 구별을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구별을 못했다. 그건 아마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노안이라서 못 알아봤다기보다는 뭐 정황상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듣는 거 다 잘 들어요. 뭐 청각도 문제 없고 앞으로 80년을 더 사는데, 그래서 아마 노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거 수술하고 났을 텐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자기 아들이 있어요. 뭐 둘 다 자기 아들인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러고 나중에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에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눈이 어둡다 그랬는데, 눈이 어둡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의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들은요, 청각이 놀랍도록, 정말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청각이 놀랍도록 발달하게 돼요. 하나의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이거 점자 읽는 거 우리 잘 못 읽습니다. 이거 손가락 이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못 읽는데 시각 장애인들은 점자로 잘 읽죠. 자, 더군다나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반대로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 중에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해보니까 이 장애인 분들 중에서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정말 탁월하게 발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아, 그러면 영적으로 밝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영적으로도 어두워짐을 약간 암시하는, 지금 이삭이 보면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삭이 그 에서를 사랑했는데 영적이 이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에서를 왜 사랑했느냐, 정말 에서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정말 충실한 자녀여서 그래서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냥한 고기를, 에서가 고기를 잘 갖고 오니까 이삭이 육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잘 갖고 오니까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사실은 앞으로 80년 후에 죽는데 모르는 거죠. 뭐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축복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 고기를 좀 갖고 와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삭이 육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이렇게 엿들었어요. 말하는 것을 이제 리브가가 엿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야곱한테, 자기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를 속이자. 지금 아버지가 네 형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축복받자. 이렇게 지금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요. 축복을 받자고 이렇게 속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형 에서는 몸에 완전히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 피부가 좋은데 이러다 들키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이죠.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을 거 있으면 다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속임수를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리브가가 주도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 이 아들 야곱은 그 전에 에서가 배고픈 걸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어가려고 했었고, 현재 리브가는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지금 상대방의 약점을 지금 다 이렇게 이용을 해요. 이거 제일 나쁜 거죠. 약점 이용하는 거 제일 나쁜 겁니다. 자,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막 참하고 저기 아주 순종적 이런 여자 아니었죠. 정말 이렇게 막 너무 막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참하고 순종적인 이런 여자 아니고, 굉장히 터프하고 그 여기 발 하나 턱 걸쳐 얽고서 낙타 10마리에게 막 엄청나게 물을 부어주는 정말 적극적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해요.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상대방의 배우자의 어떤 모습이 장점이라고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게 그 모습이 바로 단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이 적극적이고 뭐 이런 면이 굉장히 장점인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막 이러면서 이 뭐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 성격이. 그러면서 이 속임수를 지금 리브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직접 그 에서가 지금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고 막 요리를 합니다. 자기가 막 요리를 해요. 에서가 잡아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좋은 걸 골라가지고 야곱에게 입힙니다. 너 이거 입어. 뭐 전부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브가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제 손에다가 털이 많아야 되니까 막 털처럼 막 붙이고 또 여기서 자기가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면서 너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이렇게 뭐 전부 다 리브가가 완전히 주도를 합니다. 자, 이 속임수를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거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속인 것과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인 것은 차이가 있죠. 속임수는 속임수인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속인 것은 진실을 빙자했기, 물론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이잖아요. 그 사라가 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라고 얘기해야 될 걸 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진실을 빙자한 거짓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이럴까 봐 할 수 없이 하는 어떤 소극적인 방어적 거짓이라면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은 어떻습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이에요. 에서인데 야곱인데 에서입니다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건 명백한 거짓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남을 완전히 속여서 그 뭘 뺏어 오려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막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삭이 네가 누구냐? 뭐 이게 오니까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자 진짜 거짓말. 여기서는 진짜 거짓말이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아왔냐? 사냥을 이렇게 빨리 해왔느냐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게 정말 잘못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사냥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써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들먹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냥 뭐 어떻게 뭐 빨리 잡아왔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잡았다고 하니 정말 이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7장에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주제가 뭐냐면 27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이 감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처음 시작부터 눈이 안 보였다. 시각을 문제 삼으면서 그 다음에 그래? 그렇게 빨리 잡아왔어? 그럼 나한테 가까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에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이건 오감 중에 뭡니까? 이건 내 촉각을 이용해서 네가 진짜 에서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만졌습니다. 만지면서 이르되 그래 분명히 털이 있네 라고 하면서 목소리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청각을 의지합니다. 청각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냥해 왔다고 속이는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거 에서가 잡아온 고기 맞구나. 자, 이건 뭡니까? 미각도 활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도 이상한 게요. 근데 아직도 가까이 가서 이제 그에게 그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까 냄새까지 맡습니다.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거 에서의 옷 맞네. 이번에는 후각까지 이용하죠. 자, 그러면 눈이 안 보였다.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인간의 오감각이 27장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지금 이 사람이 에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일단 시각은 없으니까 활용이 안 되죠. 활용이 안 되는데 나머지 4개 감각을 다 활용해서 판별을 하는데 속았어요. 근데 만약에 눈이 보였다면 내 감각 다 속아도 눈이
눈이 보였다면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안 속죠. 얼굴이 야곱인데 그게 속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오감각 중에서 감각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가장 우선되는 감각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뭐 분명히 불고기 냄새가 나는데 불고기 냄새 만져보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만져보니까 고기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그러니까 감각의 불일치죠. 감각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이 오 감각 중에서 가장 인간이 신뢰하는 우선적인 감각이 어느 감각이겠습니까? 시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를 다른 감각보다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걸 시각 우세성 효과라고 해요. Visual Dominance Effe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지과학에서 이제 이걸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감각이 눈으로 볼 때는 뭔데 만질 땐 뭐다. 그럼 눈으로 보이는 걸 당연히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하나의 예를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구의 목소리가 그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청각으로 한번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휙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텅 빈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청각과 시각에 불일치가 일어났어요. 눈으로 볼 땐 아무도 없는데 청각으로 내가 내 이름 부르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시각 우세성 효과, Visual Dominance Effect에 의하면 눈으로 본 걸 신뢰하게 되니까 내가 헛걸 들었구나.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 들었구나. 들은 게 잘못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청각을 더 우선하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청각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 친구가 투명인간이 됐구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소리가 들리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시각을 우선하게 돼요. 자, 그럼 27장에 지금 강조는 뭐냐? 인간의 오감각을 지금 한 장 안에 다 나오는데 이걸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모든 감각을, 내 감각을, 시각을 제외한 감각을 다 동원했는데 시각에 문제가 생긴 거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감각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도. 우리는 근데 영적 감각에는 영적인 시각보다 더 우선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상봤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환상봤다. 자, 그러면요. 환상 본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무시합니다. 자기가 환상 봤으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환상을 본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보다 우선하면 안 되냐면 말씀보다 우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긴 봤는데 그게 말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럼 헛거본 겁니다. 잘못 본 거예요. 말씀하고 조금이라도 안 맞는 거 있으면 환상을 버려야, 내가 본 환상을 버려야 돼요. 잘못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하고 자기가 환상 본 걸 더 우선시해요.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걸 더 우선시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환상이든지 뭐든 무엇보다 더 우선돼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30절 계속해서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마침에 축복을 받고 나갑니다. 축복을 받고 나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언제 돌아오느냐?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사냥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 돌아와요. 성경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조금만 더 빨리 오지. 조금만 더 빨리 오면 이런 속임수를 안 당할 텐데, 근데 항상 성경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야곱이 축복 싹 받고 나가자마자 이제 에서가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고기 잡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그야말로 요즘 젊은 애들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아니, 너 누구냐? 내가 방금 에서한테 지금 고기 먹고 축복을 해줬는데 너 누구냐? 그래서 아버지, 전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속임수의 결과는 뭡니까? 정말 이 이삭이 힘이 크게 떱니다. 이게 뭐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 조금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고, 힘이 크게 떨고, 자, 에서는 어떻게 느꼈느냐? 야곱이 밉죠. 그렇죠? 자기 축복을 그렇게 갈아챘으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지금 사실 80년을 앞으로 더 살지만 모르는 거죠. 아버지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제끼리 정말 이 사륙이 날 것 같은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만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리브가와 야곱이 억지로 이렇게 막 속이고 축복 안 받고,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선택받은 자다, 야곱이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야곱이 축복받은 자라, 야곱이 선택받은 자라고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장자로 만들려고 억지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이건 가상 시나리오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그랬다면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겠죠. 이삭은 어떻게든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으니까. 자, 축복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라를 이루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자, 그러면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아,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구나.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선택받고 축복받는구나. 우리 인간들 모두가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인간이 아무리 축복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선택이 우선이다. 모두가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에요. 뭐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이삭이 심히 떨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는 없을 겁니다. 흥행에는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별로 재미없죠. 이런 얘기 막 이렇게 막 누구를 막 속이고 막 이래야 흥행에 성공하는데, 흥행에는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은혜로운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되는, 뭐 속이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상 신호로가 성립하려면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어야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때 이 가상 시나리오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리브가가 그날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했다면 이렇게 억지로 안 했을 겁니다. 리브가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서 이렇게 나를 이 집에 시집 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렇게 쌍둥이도 낳고, 이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나한테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 일을 버렸겠습니까? 막 아버지를 속여서 막 그 축복받게 하고 이 사단이 나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의 그 은혜에 충분히 감사를 못한 거예요. 오늘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한 사람이 무슨 어거지 일을 벌이겠습니까? 어거지 일을 벌이는 사람은 오늘이 불만이 있으니까, 오늘이 아직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만들어 보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리브가가 오늘의 은혜에 그토록 감사했다면, 너무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을 불렀다면 이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미국에서 시작했죠. 뭐 1620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사람들이 12월 달 그 추위에 이제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스턴하고 좀 가까운 곳이죠. 뭐 정말 추위와 싸우면서 그 척박한 땅을 막 개척을 하는데, 그 몇 달 안 지나서 뭐 절반이 죽었어요. 뭐 얼마나 척박했는지 뭐 그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보리를 심었는데 뭐 싹이 안 나요. 뭐 그 지역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땅의 토양도 모르고 이제 보리를 심었으니 뭐 땅이 그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절반이 죽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원주민, 그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디안, 뭐 인디안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원주민이 나와서 옥수수를 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니네 보니까 니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옥수수를 이렇게 심으면 살 수 있다. 그걸 이제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와서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근데 뭐 풍족해서 지냈느냐? 아니요. 간신히 살아남아서, 정말 뭐 죽기 직전 간신히 살아남아서 추수감사절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 The First Thanksgiving은 인디안들에게 이렇게 막 감사도 하고 이런 이제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정말 신앙 좋은 이 사람들, 정말 신앙 좋은 이 사람들은 정말 추수감사절을 잘 만들었고 인디안들에게 감사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원주민들한테 야, 니네 하나님 믿어라 라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자, 그러자 존 메이슨이 이끄는 군대가 인디안 마을을 습격을 합니다. 쟤네들을 죽이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을 애들이다. 쟤네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700명의 원주민들을 대부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피해 학살이, 원주민을 향한 피해 학살이 시작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처음에 1492년에 미 대륙에 상륙했을 때는 뭐 이거 뭐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지만 원주민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전 미 대륙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1900년이 되자 23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분의 1. 하도 백인들이 죽이고 뭐 전염병도 물론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100분의 1 남고 다 죽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래도 많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한 250만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자,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맞아요. 정말 신앙을 바탕으로 건너왔고 미국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나 야곱의 이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걸 억지로 이루려고 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땅인데 쟤네가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기다리고 복음을 계속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죽여야지. 억지로 하나님의 땅을 그곳에 이루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미명하에 정말 잔인한 사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는 졌는데 정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정말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졌는데 계속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그보다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이 미국의 신앙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난 1970년에 그 매사추세츠, 그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그 주죠. 그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서 그 플리머스에서 열리는 매년 추수감사 행사절이 거기서 열렸는데, 특별히 이제 1970년에는 이 인디언들 때문에 살아난 거, 그 원주민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이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래서 그 옥수수를 전해줬던 그 부족, 완파노아그족 대표에게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에 와서 좀 대표 연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옥수수를 전해줬던 그 부족이에요. 자, 근데 그 대표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당신들 백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였는데 무슨 우리한테 추수감사 그 대표 연설을 하라는 말이냐. 이날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전 국민 통곡의 날이다. The National Day of Mourning이 되는 겁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지금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이날은 The National Day of Mourning이다. 통곡하는 날이다. 추수감사가 아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 인디언들은, 원주민들은 거의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은 정말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과 잘 지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온 사람들이 정말, 비록 원주민들과 물론 갈등은 있죠. 원주민들이 계속 살아온 땅인데 거기 다시 우리가 살겠다 한데 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갈등이 있었어도 정말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땅에, 유럽에 살다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랬으면 원주민들 그렇게 안 죽였죠. 감사하는데 무슨 사륙이 있고, 감사하는데 무슨 그런 피해 보복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 자꾸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억지로 뭘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불만이 있으니까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일하게 되죠. 원주민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다렸다면, 물론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계속 복음을 전하며 기다렸다면 갈등의 추수감사절이 아닌 정말 은혜, 정말 평화의 추수감사절이 됐겠죠.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이 노예를 안 부렸다면 정말 미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더 평화롭겠습니까? 그 수백 년간 노예로 부림받던 흑인들과 지금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자, 정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막 목화밭에 막 일감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했다면 아프리카에서 노예 데려다가 안 부렸겠죠. 감사를 못한 거예요. 감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으니까 노예라도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 주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라. 오늘의 은혜. 리브가는 이걸 못해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을 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한테 주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100을 주셨는데 내가 혹시 10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너무 찬양 한 구절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정말 오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